그 어느 때보다 돈에 대한 관심, 투자에 대한 관심, 아니 단순히 돈과 투자가 아니라 많이 돈을 버는 일, 고수익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과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식이나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상적인 의미가 아닌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과 투자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할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돈과 투자라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과 투자는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투자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때로 투자하는 것 자체를 어떤 불신앙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식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자본을 모으고 그 자본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도구예요. 투자자는 그 기업의 성장과 위험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기업의 생산과 고용과 성장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 투자입니다. 칼뱅은 프랑스의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에서 활동하다가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의 대표 저작은 기독교 강요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칼뱅은 제네바에서 교회와 도시 개혁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칼뱅 이전의 중세시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거나 당시 신부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하게 장사하고 밭을 가는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세속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내가 숨쉬고 일하는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이다라는 소위 직업 소명서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모든 원인을 종교개혁 신앙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종교개혁의 신앙은 사람들이 노동과 재물과 경제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세속적인 어떤 것으로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바라보도록 하는 중요한 정신적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소비할 소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김바 되어서 받은 청지기로서의 내가 맡고 있는 재산이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소명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의 한 가지, 여러 시선의 한 가지와도 연결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코스피 8,000 돌파나 여러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성장도 누가 한 사람이 이룬 게 아니죠. 결국 수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일하고 아껴서 모은 돈을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번 돈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사치에 쓰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위해 건전한 곳에 투자하고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500년 전 칼뱅의 정신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투자 정신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거봐 목사님이 투자가 된다잖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칼뱅이, 그렇다고 해서 칼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맡겨진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경제윤리였습니다. 칼뱅은 당시 상업도시였던 제네바의 현실 속에서 돈과 경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대출과 이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모든 이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약자를 짓누르는 방식의 이자는 분명히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의 기준은 탐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의 유익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잘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돈과 투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잘 다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 그 수고에 대한 마땅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대한 마땅한 마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자신의 수고가 담기지 않은 돈을 너무 쉽게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건 탐욕이에요. 요즘 이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또 이런 뉴스들이 전해져 와요. B2가 뭡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야, 주식이 오른다는데 어떻게든 사야 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번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 한탕을 어떻게 하려면 그냥 그래, 리스크가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일단 빚내서 투자하고 보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면서까지 한 번에 크게 벌어보려는 마음은 조심해야 한다고 설교 원고에 썼는데요,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은 결코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을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잘못하다 폐가 망신합니다. 그런 행동은, 그런 마음은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고의 질서를 뛰어넘는 불신앙이요 조급함이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돈에게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투자 자체가 아니죠. 투자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문제는 투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투자의 전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은 정직한지, 이웃과 공동체를, 나의 가정을 해치는 일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으로, 비교로, 조급함으로 하면 그건 그 자체가 그냥 불신앙이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우상. 하지만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다루면 돈과 투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돈과 투자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종교개혁적인 신앙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투자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어서 그 돈과 투자가 내 삶에 악영향을 주는 비교와 탐욕과 한탕주의의 죄악으로 나를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이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손의 수고를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돈과 투자를 그렇게 활용해야 하는 것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돌아보면 그래도 결국엔 요즘 같은 시대에 주가가 올라서 성과급이 엄청나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돈을 손에 쥐는 분들, 결국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진작 그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사실 주식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은 왜 나는 진작에 주식의 세계에 발을 담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NS에서 어떤 분의 글을 봤어요. 오랜 기간 삼성에서 근무한 친구한테 오래간만에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돈 좀 만지게 됐냐?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한테 좀 잘하는 건데. 이런 톡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답이 왔어요. 나 2달 전에 이직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렇다면 이 요즘 같은 시국에 2달 전에 이직해버린 이분은 복이 없는 겁니까? 복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망해야 합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돈의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말하지 않아요. 한 방에 고수익, 투자 수익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말하지도 않아요. 지평수를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투자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보다 앞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되었던 투자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남보다 앞선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걷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면서 오늘 시편의 본문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땀 흘려 노동하고 그 열매를 정직하게 거둘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삶의 기본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 살짝 갸우뚱해요. 왜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즉 일한 만큼 먹는 것, 일한 만큼 버는 것은 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복이냐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현실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일한다고 해서 항상 일한 만큼 벌게 됩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한 대로 항상 다 나한테 다 돌아옵니까? 때로는 흉년이 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못 거둬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도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 버리면 다 허사입니다. 요즘에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도 있어서 같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 일한 만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국
내가 일한 만큼 온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인데 그게 복되고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딱 일한 만큼만 받고 살아? 라는 차가운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수고할 때,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단순한 숫자로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열매로, 때로는 견딜 힘으로, 때로는 감사할 마음으로, 때로는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은혜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할 때 수고한 대로 먹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우리가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얹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당에 사과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셔야 합니까?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때맞춰 물을 줍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는 그 정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몇 년 뒤 나무가 자라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수십 개의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과나무는 우리에게 야, 너는 나 심고 물 준 것밖에 없는데 사과 딱 2개만 갖다 먹어 하면서 2개만 딱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열매로 다가오죠. 내가 한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결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남에게 흘려보낼 여유까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수고하여 땀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보너스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수고할 때 내 손의 수고로 먹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밥상을 보면 내 밥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의 계좌를 보면서 내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밥상을, 풍성한 밥상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손의 수고로 누리는 복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일한 만큼만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일한 것보다 더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로만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공로로만 무엇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심판받아야죠. 오히려 우리가 행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쌓은 공로만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일한 대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수고한 대로 받는 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맡겨진 삶을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며 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국에 투자한 거 1푼 없어도, 우리 회사는 대체 뭐 성과금은 1원도 없어도 전혀 그것으로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로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익률로 우리의 가치를 세우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가져야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계좌를 보면 내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내 수고를 저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조급해하며 세상적인 방법,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일확천금을 나도 누려봐야 되겠다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손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가난한 거예요. 참된 부요함은 돈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부요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방의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한순간의 대박이 아니라 매일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자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자국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밥상을 감사함으로 받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돈에 의해 다스림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이 말씀은 돈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말씀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투자는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흔들고 비교와 탐욕과 조급함으로 죄악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돈이라는 것을, 투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투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발걸음을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방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일한 만큼의 대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정직하게 수고하고 그 수고대로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경외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한 방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참된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